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고에라 선교사님께서 우리 영국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CC의 영국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말씀 들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가 손 들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영국에서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고혜라 선교사입니다. 현재 저는 이제 싱글 여 선교사로 영국에서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년 전까지만 해도요, 남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던 부부 선교사였습니다. 남편 고 김성래 선교사는 2015년 3월 2일 5년 동안 투병하고 있던 간암이 뇌로 이제 전이 되면서 뇌출혈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같은 해 3월 25일 치매를 앓고 계셨던 친정 어머니까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했고 사랑했던 남편과 엄마를 천국으로 떠나 보냈음에도 충분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로 사역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간암에서 회복되면 캠퍼스로 복귀하자고 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7월부터 저는 런던에 있는 캠퍼스를 돌면서 땅 받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10여 년간 또 남편이 동역했던 런던 미션 컨퍼런스 LMC라는 단체에서 저에게 이제 운영위원으로 섬겨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해 9월에 LMC 컨퍼런스 기간에 캠퍼스와 지역 전도하는 날이 있었는데 런던에 있는 캠퍼스 전도팀을 이끌어 달라고 이제 하였는데 마침 저와 남편이 함께 영국 팀들하고 같이 사역했던 임페리얼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도를 하는 대로 학생들이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10월이 되어 신입생 그 환영의 기간을 시점으로 대학들이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자연스럽게 예전에 하던 대로 전도하기 위해 임페리얼 대학으로 갔습니다. 임페리얼 대학을 가려면 사우스 켄싱턴이라는 그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지하도나 아니면 일반 도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영국은 10월부터 날씨가 우기로 들어서기에 날씨 변동이 심해서 저희는 주로 지하도를 이용을 하는데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으로 무거웠고 보는 곳마다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라서 울면서 그 거리를 다녔습니다. 전도를 하고 집에 오면 저녁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번 그 거리를 걸으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왔지만 부름받은 선교사니까 나는 전도를 해야 하고 캠퍼스에 가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다녔습니다. 그해 12월 초를 지나 중순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중국계 뉴질랜드 여학생 모니카와의 만남입니다. 그날 또 학생들과 전도를 하던 중에 혼자 앉아있는 모니카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는 모니카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기도를 해주었는데 저희 둘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헤어져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축지법을 써서 집에 도착한 것처럼 전혀 피곤하지가 않았고요.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거운 바위덩어리 같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남편과 친정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슬프고 힘이 들었지만 선교사이기에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에게 그대로 되돌아온 것처럼 주님이 제 슬픔을 빼내가셨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죠, 목사님? 먼저 말씀 전하고요. 네. 음,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 한 분 한 분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요, 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요, 150편까지 있고 1편은 시편을 여는 대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어가 복이고 첫 문장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How blessed you are 라는 감탄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걷다, 서 있다, 그리고 앉다라는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점진적으로 인간의 성품과 행위가 타락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갈래 길에서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했기에 더욱 실감나게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은요, You don't hang out at the sin salon 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악인의 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든 태도를 의미합니다. 18세기의 살롱은요, 프랑스 사교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상류층 인사들과 예술인들의 모임 장소였던 이곳에서는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를 들을 수 있고, 그때 당시 잘 나가는 정치, 경제, 예술인들과 중요한 인맥을 쌓는데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다, 태도를 고집하다라는 뜻입니다. 길은 습관, 방식, 삶의 방향, 성품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방법, 또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여 고집스럽게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 현장,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매일 시청하고 있는 뉴스와 영화, TV를 통해서 문화와 전통, 과학을 내세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1편 1절은요. 젊었을 때 기어가 고장난 사람처럼 살았던 저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멈추고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였고요. 내 열정과 판단을 선택의 기준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스스로 속도를 주장하며 위험한 시도를 하려 했던 나를 기다려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이제는 규정 속도 안에서 일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시편 1편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매일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릴이 있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데 NIV에서 이 즐거워한다를 delight, 큰 기쁨, 즐거움을 주는 것. 그리고 스릴은 황홀감, 흥분, 전율, 설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저희들 말씀을 대하며 흥분이 되고 첫사랑을 만날 때처럼 설레시는가요?
말씀 묵상을 통해 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여기서 의미하는 말씀을 대할 때 느끼는 설렘, 큰 기쁨은요,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늘어날수록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첫사랑처럼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복에 대한 오해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말씀이 들리는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고, 말씀을 읽어도 저에게 위로와 희망, 축복의 말씀에만 집착을 했었습니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저를 심판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암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른 일, 또 시어머니 사무제를 지내고 혼인신고와 시어머니 사망신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남편의 운전 미숙으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둘 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음에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28살에 둘째를 낳고 3년간 결핵으로 투병하면서 20대에 종이가 무겁다고 느껴질 만큼 힘이 들어서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때부터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면서 이 고난으로 인해 죽지 않고 살 것이며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결핵에 걸렸을 때는요, 영광의 상처처럼 훈장 하나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 유명하다는 교계의 목사님들 중에 결핵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이 있었기에 혼자 착각하기를 주님이 나를 그분들과 동급으로 여기시나 라고 자만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약을 먹고 다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몇 개월 후에 다시 재발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어릴 때 선교사로 소원을 하였었고, 남편은 CCC 편집실에서 편집장으로 근무하다가 신학 연수 발령을 받고 신학대학원에서 연수 중이었기에 신학만 마치면 선교사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소원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재발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 다시 재발이 되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였던 나는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에 열심이었고요, 내 의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빈속에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매일 큐티책을 펴놓고 앉아 있었지만 말씀이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20일쯤 이제 지났는데요. 아침 금식을 이제 약만 먹었지 아침 금식을 40일 동안 하면서 제가 작전기도 제 목숨을 걸고 그때 작전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20일쯤 지났는데 그때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11절이었습니다. 제가 눈으로는 이제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귀로는 확성기처럼 말씀이 해석이 되어서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여기저기서 조합해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을 충둔질해서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아닌 성공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의 재단들을 헐어버렸지만 여전히 내 안에 습관처럼 남아있던 산당이 제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10절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1절 말씀에 강대한 애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요. 30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3년간 결핵으로 이제 아팠다가 나은 그 해였거든요. 근데 저는요, 사람이 30대에 죽을 수 있다는 현실 앞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무지했던지요. 남편이 젊고 너무나 건강해 보여서 모세의 고백처럼 70, 80대는 거뜬히 살 것이라고 믿었고 또 전혀 의심해 보지 않았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이 땅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도 깨닫게 되었고요. 내 인생의 기둥 같았던 남편이 사형 선고를 당하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제 육체의 힘을 빼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둥처럼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같은 사건들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함이지 결코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3절을 보겠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3절에서 이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를 가리켜서 You are a tree replanted in Eden. 즉 아담의 범죄를 쫓겨났던 우리가 에덴 동산에 다시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사계절을 지나야 합니다. 혹한의 추위를 건뎌내야 나무를 병들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병충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한낮의 태양빛을 견뎌내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청정 지역에서 수액을 끌어올리기에 영양이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봄에는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가을엔 달콤한 향기를 머금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때에 맞는 순종의 시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요? 부모의 때입니까? 조부모의 때입니까? 저처럼 돌싱글의 때입니까? 자, 각자의 때를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인격 속에 맺히게 된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닫는 사람이 잎사귀는 마르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부활, 즉 우리의 육이 아니라 죽은 영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내 안에도 있고 하늘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도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내 안에도 계시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복해서 들었고 읽었기에 안다고 생각했고 알기에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갇혀 있었을 때 영국에서는 하루에 한 번은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매일 운동 삼아 공원을 돌면서 말씀을 듣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제 현실은요. 남편 이제 고 김성래 선교사는 천국에 있었고 천국에 계시고 두 딸은 결혼해서 분가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2명의 자매들이 임시로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저희 집에 같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데 저만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을 돌다가 하늘을 보면서, 제 남편 이름이 김성래거든요. 김성래 좋겠다. 천국에 있어서. 나는 혼자 이곳에서 너무 외로운데. 그런데 갑자기 천국은 어떤 곳인데? 라는 질문이 마음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어떤 곳이야?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지. 그럼 너는? 저는 이 질문 앞에 말문이 탁 막혀버렸습니다.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천국을 못 누리고 있었을까? 저는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에 내 관심과 시각을 빼앗겨 버리니까 현실의 근거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외롭다고 느꼈고요. 또 외롭다는 감정에 붙잡혀서 현재 내 몸을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지도 믿지도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 따로 믿음 따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현실을 제로 삼아서 왜곡된 생각으로 소설을 쓰고 내가 만들어낸 그 소설의 결말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는 감정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생각과 마음 지키기를 하였습니다. 새날을 주신 삼일자 하나님을 기도로 높여드리고 보는 눈과 듣는 귀, 내 입술, 감정의 문을 보혈로 덮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요청하고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감사와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시길 매일 눈을 뜨자마자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성령님의 보톡스를 받고 기쁨과 감사를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다고 했는데요. 실상은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형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 선택의 기준이 믿음과 실생활을 이분화시켰거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현실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듯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곳에서는 누가 잘 걸을 수 있을까요? 눈에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장애가 없는 분들은요,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걸을 때 움푹 패인 웅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길을 잃지 않고 가야 할 방향을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나 안내인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주야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요, 바람 부는 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마음과 생각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고 상처받았다고 관계를 단절하거나 내 잘못과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또한 삶에 어려움이 오면 내 힘과 방법, 지혜, 능력을 의지하여 주변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거나 쉽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 즉 말씀으로 내 인생에 해석되어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의인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선택해 주시고
자격 없는 자를 훈련시켜서 선교사요, 목회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 선교지에서 그 땅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또 주님의 은혜를 감당해 내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길 같이 기도하면서 카라반 의료 그 선교 팀들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이나 서유럽에 나가서 그 메디컬 팀들과 같이 주로 이제 그 치과 의사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한의사랑 같이 이제 나가서 환자들을 진료해주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치과 의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제 편에서는 이제 왼편인데요. 화면 왼편에는 올해 윈블던 그 테니스 챔피언십 기간에 러브울 서브울이라는 The Third Place Ministry 그 팀원들과 함께 팀에서 같이 이제 이 캠퍼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윈블던 그 공원에 나가서요. 그 윈블던 챔피언십, 테니스 챔피언십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분들, 텐트 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가서 이제 프리 기프트를 가서 나눠주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2주 동안 7월 첫 주부터 둘째 주까지 이제 하였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 이 이제 사진이랑 같이 해서요. 저는 이제 6월에는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련회 사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요, 아직 잠깐만 목사님. 10월에는 저희가 집회 사진을 이제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10월 보통 첫 주에 저희가 금토 이틀간 저희들이 이제 센트럴 런던에서 청년 대학생 대상으로 김다니엘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목사님. 이거 이제 제가 이제 킹스턴 대학에서 임페리얼 대학에서 그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제 전철 타고 시내를 센트럴 런던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요. 제가 이제 킹스턴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킹스턴 대학에서 왼쪽은 제가 이제 학생하고 이제 전도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킹스턴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같이 전도하다가 만난 이분들도 전도하러 이제 오신 분들입니다. 네. 이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사진이고, 영국에서는, 공공 장소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거리만 열어놓았어요. 저도 이제 킹스톤 대학에 가지만 건물 내에 들어가서는 제가 드러내놓고 전도를 못해요. 한번 전도하다가 임페리얼 대학에서 가드들한테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걸리면 이제 감옥에 들어간다고 저한테 워닝을 해가지고 임페리얼 대학에서도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밖에서 바로 임페리얼 대학 게이트 앞에서 제가 이제 전도를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바로 킹스톤 대학 내지만 건물 안은 아니고 이제 밖이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 만나서 전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팀을 이끄는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치과 어시스트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네, 넘겨주셔요. 예, 감사합니다.